이제 드디어 미스바 세대 또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로의 30여 년의 준비 기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되는 귀중한 시기, 중간 시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전에 만나 세대의 그 다음 세대인 깡통 세대가 사사 시대로 혼란하게 격동의 시기를 겪고 그 가운데 있었던 룻의 이야기와 보아스의 이야기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한 줄기의 빛으로 잡고 있었고, 이제 이어지면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사사 시기의 그 축복과 이 언약의 통로였던 그의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인 라합과 그의 아들 보아스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미스바 세대의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에 어머니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부모와 자식지간의 교육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알게 되는 이야기로 말을 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노아의 이야기가 그렇고,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고, 솔로몬이 그렇고, 뭐 그전 모세든 당연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어져가며 신약으로 가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고, 그 다음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고요, 디모데가 그렇고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이 그 언약을 이어가는 관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은 또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역사의 계보로 둘을 또 들어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새로운 시대인 미스바 세대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부분들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88일 사무엘상 1장에서 3장 준비되는 사무엘. 하나님께서는 350여 년이라는 긴 불순종의 흐름을 끊고 시대를 새롭게 개혁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선택하여 교육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그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의뢰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침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덧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이루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아직 왕정 시기는 아니고요. 사사 시기가 완전히 끝난 시기도 아닙니다. 따라서 왕정 시기와 사사 시기 중간에 약 30여 년의 시간을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시기에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대가 하나의 새로운 시기의 세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 시대를 열어간 미스바 세대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나 세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깡통 세대가 있었죠. 만나 세대 다음에 교육되지 않은 빈털터리 세대인 깡통 세대가 사사 시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었고 그 마지막 때 그 혼란을 잠재우고 등장한 사무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이 미스바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 뒤로 가면 이제 제자 세대가 있죠. 열리는 제자 시대의 제자 세대가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뭐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라고 하겠으나 중요하게 분기점이 될 수 있고 변곡점이 될 수 있고 연결점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시기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등장할 때는 그의 어머니가 언급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한나입니다. 우리는 사사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사 시기의 혼란을 잠재우는 것 같고 혼란과 그 어려움과 다 뒤집어져 엎어진 것 같은 속에서도 희망과 끈이 되어버린 보아스와 룻의 스토리에 그의 어머니 라합이 있었다라는 사실. 물론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있었죠. 룻의 어머니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근거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가 믿게 된 하나님을 저가 붙잡고 돌아오게 된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게 사사시대 때 한 줄기 빛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거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느냐? 라합이 바로 그의 아들 보아스를 붙잡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과 그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가르쳤고 그것이 그 가정이 구별될 수 있었고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사사 시기의 빛 한 줄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패턴처럼 지금 맞습니다. 이 미스바 세대에 등장하며 왕정 시기에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고 사사 시기가 지금 결말로 가고 있는데 그때 등장하고 있는 이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등장하는 인물들에 따라서 그냥 등장 자체로 끝나는가 하면 그 뒤의 스토리가 또 궁금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역할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들을 이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무엘, 그가 태어나게 되는 스토리가 1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1장과 2장에 여러분 두 가정이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정 스토리로 가는가? 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정에서 스토리 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직접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스타일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 이야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신앙 내가 챙기다가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패턴입니다. 성경의 틀이에요. 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두 집안이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물론 두 집안은 다 하나님을 믿는 집이에요. 다 쟁쟁한 집안이고요. 더군다나 한 집안은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엘리라는 어마어마한 당시의 제사장이,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한나,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두 가정이 대비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 시기의 마지막 그 막판에 와 있습니다. 사사 시기의 그 혼란한 이유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계시지만 왕을 제끼고, 어제 마태복음 16장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앞서 나대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삶을 챙겨 자기의 의를 챙기는 그 사사시대의 그 혼란함. 사사시기는 환경과 여건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시대니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와중에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 사사시기를 마무리하는 인물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주 중요한 존재로 같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왜냐?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집안이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인데요. 다 죽어요. 남지를 않습니다. 누가 남습니까? 한나, 엘가나, 사무엘이 남습니다. 두 집안을 대조시킵니다. 사사시기의 만렵에 싹 정리가 되는데 엘리까지 정리가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제사장 가문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사울, 다윗을 직접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본인이 왕이 아닌데 왕을 두 명이나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왕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무엘이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드러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집안 얘기입니까? 예, 집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엘리의 집 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그냥 나 믿는다는 식으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는 식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명맥을 유지하는 이름,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다라는 이야기로 아주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엘리도 그래요. 그 제사장 가문도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주제는 하나, 명확한 것,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두 가정을, 가문을 완벽하게 대비를 시킨 겁니다. 누가 존중히 여겼고 누가 경멸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으로 감당하여 성전 붙박이로 거기서 늘 먹고 자고 거기 누워서 거기서 생활을 했으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로 엘리와 그의 가문과 그 집안이 멸절의 대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겨우겨우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 낳아서 젖대자마자 그 시원찮은 제사장인 엘리에게 맡겨서, 엘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가문으로 한나, 엘가나, 사무엘 그 가정이요. 물론 그 다음에 다른 후손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두 집안을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무조건 어이구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찬양만 집달하는 것을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사사기 마리압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이건 완결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의 완결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내내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내내 정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나의 어떠함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삶,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땐 차라리 안 하는 게 날 뻔한 사람도 있어요. 엘리처럼요. 어떨 땐 차라리 성전에서 쑥 빠져버리는 게 도와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요. 아무리 거기서 붙박이도 살고 있어도 도움되지 않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됐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야, 그 고기 좀 가져와. 내가 먹을 게 아니 생고기 가져와. 뭡니까 이게? 죄다 얘기했을 거예요. 뭘 저런 게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뭘 저런 게 예수를 믿는다고, 뭘 저런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가문은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나를 경멸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그를 경멸하겠다라는 말이 고스란히 엘리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여겨요?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한나와 엘가나 사무엘의 집을 높이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존중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정리하느냐면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본문에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실질적인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 내용 쭉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나한테 뭐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아쉬운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집이 필요한데 집 좀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차가 필요한데 차 좀 주시고요. 하나님, 이건데 저거. 하나님, 내 자식 새끼가 이런데 좋은 직장 주시고. 하나님, 이것저것 이것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 주시고.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지지 않은 힘으로 띠를 띠릅니다. 뒤에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라. 와우, 어떻게 한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주 철저하게 마치 신학 서적이라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렇게 속속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나는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애가 없어가지고선 애 좀 달라고 난리를 치던 그 여인이요. 이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왜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까?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가가지고 젖대자마자 성전에다가 성막에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성소에다 갖다 맡기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갖다 맡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기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한테 아부하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고스란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엘리여 들으라. 찾으시는 교회여 들으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 감은 높이신 겁니다. 이 가문을 존중하게 귀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어머니 한나가 이렇다면은요. 그 아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3장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무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더라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떤 존재라고 알았다고요? 선지자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로 알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 선지자인데 나 선지자야. 아무리 떠들어 보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아무리 떠들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선지자로 온 나라가 다 인정했어요. 뭘까요? 왜일까요? 사무엘이 내뱉은 말들이 다 선지자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그걸 그대로 전했더니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사무엘을 훌륭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그걸 그대로 드러내어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바로 그게 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 어떠한 분이신 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함으로 드러낸 거예요. 엄마가 기도입니다. 아들의 역할이에요. 잘 보십시오. 엄마와 아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잘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1절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정말 파워풀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엄마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계시의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나타내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사시대에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냈던 그 틀과 구조 속에서 마무리합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어 그 기도를 받고 그를 온 나라가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기도를 보니 다 하나님은 어떠하심과 하나님은 어떠하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사무엘을요 사람들은요 선지자로 여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전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결론이요. 높였다. 뭐 큰 자리 하나 만들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셨다. 낙타를 몇 개 타고 다니게 해주셨다. 아들 몇 성읍 이런 거 얻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당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 어머니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 끝냅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어떠하심을 드러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우리 가정이 가문이 교회가 내 자녀와 함께 내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가정 되어 주님을 존중히 여겨 내가 존중히 여김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문과 영혼과 가정, 내 기업과 사업과 직장,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 주셔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높여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